기도가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부활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2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거하신 마지막 시간의 흐름들을 이렇게 계속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 그리고 말씀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부활절을 아직도 여운이 남아져 있는 이 주에도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부활 이후에 걸어가셨는지를 또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과 또 성령께서 임하시는 오순절 이 모든 시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이어지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장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죠. 아마도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 다락방으로 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 15절에는 약 12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순절에 120문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또 성령을 받았다라고 추측하는 인원이 바로 여기 12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흰옷 입은 2사람이 내려와서 자, 너희가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들이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대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희망에 차서 야 우리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증인이 되면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희망에 차서 소망 가운데 힘찬 발걸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안 계신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쩌면 두렵고 걱정이 많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돌아갔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저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사도들이고 또 훌륭한 주님의 종들이지만 우리 인간인지라 예수님이 떠난 그곳에서 이들이 소망과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걱정과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한 귀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다 흩어졌지만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흩어졌던 두려워서 도망갔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다 주님 앞으로 모이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승천하신 후에도 이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남겨진 유가족들과 여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모여야 할까요? 우리가 세력을 이루고 우리가 힘을 갖고 우리가 많은 숫자를 가지면 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모입니까? 요즘에 모이는 것들을 보면은 다 대부분 세를 이루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아젠다를 통과시키고 또 세상에 그것을 알리고 혹은 나와 반대점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규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 파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작당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모이는 곳에 죽음의 영이 있고 모이는 곳에 멸망의 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 생명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일 때 기도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회의를 특별히 대단한 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단한 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세력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왜 기도했을까요? 많은 당연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감람원에서 돌아왔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이들은 감람원에서 돌아왔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원은 어디일까요? 여기도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감람산의 일부분입니다. 감람산이 있으면 그 안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고, 또 우리가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기름을 짜는 정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바로 그러한 동산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북한산에 가면 여러 봉이 있고 여러 지명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바로 앞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보여드렸던 예루살렘 전경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가 감람산이라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쪽이죠, 아마. 이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밸리를 중간으로 해서 위에는 예루살렘이고 반대편 위는 감람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감람산, 그래서 지금도 감람산 꼭대기에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저 하늘로 올려 보내드리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람산을 기억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겟세마네를 떠오르게 됩니다. 감람산은 물론 안식일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도의 동산입니다. 기도의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곳, 동시에 또한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곳, 제자들이 예수님과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이들에게 감람산은 단순한 어떤 지역이 아니라, 지리적인 좋은 조건을 가진 산이 아니라 기도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셨던 곳이고, 그들은 십자가를 앞두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곳에서 돌아오면서 여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며 또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기도해야겠노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준비하는 것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깨어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신 그곳에서 이들은 전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람산에서 돌아오면서 이들은 예수님처럼 이제는
기도해야겠노라고, 이제는 깨어 있어야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다짐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그것을 꼭 알고 믿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공교롭게도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참 사모하며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인간의 영역을 굉장히 분명하게 나눠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고 막 언제입니까?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공교롭게도 이 말씀들이 다 순서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의 1장은 무엇입니까? 1장과 2장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게 계속 순서대로 가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일이 진행이 되어서 로마까지, 온 땅 끝까지 복음이 나가는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8장은 이게 한 숨이에요. 한 말씀으로 해서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바로 이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 이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에라 기도나 해야겠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분들이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 모르겠어, 그냥 기도나 하자,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갈 길을 몰라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을 앞두고도 기도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고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어떻게 성령을 기다리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이때 그들은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약속 앞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보여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건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죠.
진단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병명은 잘 알지도 못하겠고, 답답하고, 아니 알아도 더 괴로운 것이 병명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합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취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안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답답해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물론 답답해서 할 수도 있고, 어려워서 할 수도 있고, 힘들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온전한 준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답답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은 담대하게 성령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 참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가장 먼저 13절에는 물론 12 제자들, 가룟 유다가 빠진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귀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11명의 제자들과 여자들과예요. 수많은 이름 모를 주님의 여제자들,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얼마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사랑했던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겠습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은 어쩌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부활의 사건과,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는 승천의 사건 후에 모인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올라가신 주님을 보고 돌아와서 확신 가운데 모여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갔다라고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내가 끌어내려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카리스 자체가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성령의 임재이며 은사이며 오로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난 이 귀한 주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제자들처럼 성령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인지라 너무 헷갈릴 때가 많고 두려울 때도 많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며 권능이 임하며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가 모이기에 힘쓸 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예배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반주자에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주여 종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부 날마다 이 강단을 지키는 주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서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기도가 간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준비위원회 긴 시간 동안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제에게 국내외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선교의 여정 동행하여 주시옵고,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